3월 26일 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저희가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린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동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명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나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행하며 저지른 많은 실수들,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게으름과 불순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남의 허물을 찾기에 바빴고 정죄되지 않고 쏟아낸 많은 말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아픔을 주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허물 보게 하시어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책망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하는 말들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에 있을 붕괴를 통해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듯이 세상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밝은 빛으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조절의 역할을 하는 소금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5월에 있을 이웃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 그리고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라이프크릭의 정교우들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삶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심정과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교회가 물질의 도움으로 끝내는 방관자가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문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시어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해 전진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희찬 목사님과 사브리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며 유스그룹과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종교의 탈을 쓴 악한 영들에게 결코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가대와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제 주관 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어 어찌할 수 없는 불안과 육신의 아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덮어주시고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기도의 말씀을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려주일을 한 주 앞두고 왕관 없는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였죠? 미움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과 사랑 중에 미움에 대한 말씀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미움이라는 것을 정당하고 일반적인 감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되고 경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은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 같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처럼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신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에 대한 권면에 앞서 이와 대조되는 미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미움이 생기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는 미움이 끼어들거나 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움을 막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미움을 경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 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끼어들지 못하게 혹시 미움이 들어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녹아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저 나누지 못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랑이 중요한지,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말이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과는 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문학적으로 보자면 은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를 보자면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나그네요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내 마음이 호수 같을 수는 있어도 호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비유라는 것을 숨기고 같은 것인 양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은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과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원래 뜻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말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속성, 즉 주된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님은 90%가 사랑이고 나머지 10%가 다른 것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10분의 9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누구든지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거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자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즉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요한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어야 함을 요한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도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모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의 말이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또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바로 너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저 주시는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사랑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른 게 아니냐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고, 우리는 온유하고,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또 내 것을 챙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게 볼 때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여전히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남을 볼 때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또 자꾸 눈에 도저히 참지 못할 사람들이 보이고, 또 남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들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좋은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또 배려하게 되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그리고 남을 위해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이고 내 재물을 써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로부터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90%가 사랑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 같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사랑이 9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때 내 믿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 그리고 나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자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것같이 똑같이 크고 중요한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사실 율법 교사는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 두 계명은 전체 율법의 본뜻이라고, 다시 말해 모든 율법의 정신이고 또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과 같다고 대답하십니다.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랑이 전체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실로 놀라운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쳐 끝내지 못한 요한 3서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한 1서 3장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은 지난주에 미움을 이야기하며 가인의 예를 든 것에 이어서 그 뒷부분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던 구절이었습니다. 이 앞부분을 직역하며 이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가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을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상당히 좀 다소간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심지어 우리는 예언을 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데 내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것은 바로 앞에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리 받은 은사들이 많아도 사랑으로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일들, 즉 천사의 말, 예언, 지식, 구제, 희생, 봉사, 믿음,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즉, 봉사와 구제를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사랑이 없었으면 그것에 대해 다 좋았는데 사랑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랑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라고 말할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무효고 아무런 소용도 없고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팔아 몇십만 불을 내가 기부해서 구제에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과격한 혹은 도전적인 말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천사의 말이나 예언, 우리에게 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이나 성가, 기도 혹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어떤 종류의 섬김, 그리고 구제, 헌금, 그 모든 것의 동기에는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사랑을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사랑을 하기 위해 하는 일들에 사랑이 빠졌다고 하는, 어찌 보면 어이가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종 은사와 재능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나를 희생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그 사랑의 중요성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사랑이 전부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사랑에 있다고 하는 그 말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고 전부이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봉사나 구제, 헌신과 희생, 그 모든 실천들도 바로 그 사랑을 하기 위한 방법, 도구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말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과 구제와 희생과 선행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일 자체는 조금 흡족하지 않게 되어도 그것을 통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이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 자체에 주목해서 그 일은 완성도 있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을 놓쳤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이것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잠시 잊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하시며 불화보다는 부진이 낫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은 좀 부진해도 화목하게, 즉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불화를 가져오면서도 이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일에는, 우리의 믿음의 일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화보다는 부진이 낫다는 이 말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오늘의 말씀에는 부합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의 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 책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오랫동안 데스펜사라는 푸드 팬트리에서 토요일마다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선교 사역팀에서 주관하는 일이지만 각 동산별로 맡아서 돌아가며 토요일마다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가운데서도 나가서 수고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떤 면에서는 각 동산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선교 사역팀에서는 늘 동산 리더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식이 되곤 했습니다. 사실 죄송하기도 한 것이 동산원들의 참여가 적으면 리더들의 책임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좀 미안한 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사역팀에서 각 동산에게 주는 부담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여겨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며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냐고 물으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데스펜사에서의 봉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마지막 날에 대답할 그러할 내용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할 기회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토요 봉사는 사역팀에서 동산들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고 도리어 기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사의 의미를 알고 이 기회를 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토요 봉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많은 것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안내를 꼭 서서 저렇게 주보를 나눠줘야 되나? 방송 일도, 청소 일도, 잔디를 깎는 것도, 눈을 치우는 것도 때로는 내 믿음과는 상관없는 부수적인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주일 친교를 위해 주방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교제할 수 있으면 되었지 교회에 오면 일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데스펜사에서의 예에서 말했듯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주보를 나누어 주며 밝게 인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 밖에 동산의 일이나 재무의 일이나 교육의 일이나 심지어 관리의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부담도 없고 시간도 많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빼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그것 아닌 다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내 것을 희생함이 없이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싫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수고를 드리고 나의 재물을 쓰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한 것은, 즉 사랑 없이는
믿음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반주를 해도 그렇고, 헌금위원을 해도 그렇고, 주보를 만들어도 그렇고, 다 사랑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기쁨과 감사로 행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통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되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 문하은 양의 봉헌 찬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사랑을 본 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과 일터와 또한 학업과 그들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 예배실 이 자리에서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바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지만 2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원들께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의 초청 대상자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며 한 분씩 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주보 페이퍼리스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직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4월 첫째 주일, 즉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에서는 주보를 원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계신 분들은 주보가 이제 많이 필요 없으시고 또 다 이렇게 폰으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토요일 날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행해보고 괜찮으면 일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주보를 집에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시면 혹시 집에 가서 가져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버리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친교실 식사하러 가시는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 놓을 테니 거기다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또한 2부 예배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네, 제가 시카고에 있는 노던 세미너리에서 대학원 구약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오고 요청이 오셔서 제가 당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당회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이 쿼러제라서 봄학기가 시작되고 또 여름학기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노던 세미너리에서 한국어 트랙 이 대학원 과정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입니다. 시간들이 같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태희 홍희전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앞두고 있는 부흥사경회와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셔서 소개하고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선진 권사님의 조카분 가정이 멕시코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며 함께 또 교제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린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